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별탈 없이 한 주를 잘 지나게 하여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사업터에서도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터와 삶을 지켜주심에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과 시작부터 끝날까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과 마음들을 회복해 하여 주세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달된 메시지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기쁨, 슬픔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또 교우들의 건강 위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겠느냐.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에 조그마한 개울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폴짝 그 개울을 뛰어서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뛰기에는 좀 넓은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주변에 돌이 많으니 큰 돌을 굴려다가 가운데 징검다리를 만들고 그 징검다리를 밟고 아빠에게 건너오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들이 자기 몸집만한 이제 바위를 하나 찾아서 이걸 막 굴리는 거예요. 근데 굴리는데 안 굴러가는 거예요. 끌어보는데도 안 끌어져요. 밀어봐도 안 밀어져요. 막 끙끙끙끙 기를 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이 돌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보다가 개울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들, 힘드니? 아, 힘들어요. 너 최선을 다하고 있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불만 섞인 얼굴로 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밀어도 보고 끌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개울을 건너서 아들에게 가서 아들을 안아주며 그 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본 거 아니야. 너는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잖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돌을 굴리는 데에 집중해서 내 아버지가 지금 개울 건너편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밀어주세요. 아빠 굴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도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역시 뭔가 삶의 무거운 어려움, 아픔 또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의 그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40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9, 27 이렇게 외워요. 구약 39, 신약 27권. 그렇게 외우죠. 이사야서도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와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의 메시지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은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과 그 다음에 회복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뒷부분, 신약 성경은 어떤 메시지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대속,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후반부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시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은 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메시지로 시작이 돼요. 희한하죠? 지금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런 소망이 들어있는 메시지의 출발점인데,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야곱, 이스라엘, 이건 같은 말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대명사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나에게 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하며가 우리나라는 그냥 말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불평하냐 원망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플레인. 우리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컴플레인 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만, 불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얘기하느냐 그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 길을 숨기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왜 내 송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게 합니까? 그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폭풍 속을 걷는 것처럼 보여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예요.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다 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나 과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낙심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던가요?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송사는 뭡니까? 법정에서 나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좀 답답합니다. 라고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송사예요. 근데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귀에 벗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는 상실감이나 답답함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길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 하나님 앞에 내가 답답해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은 이 답답함.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했다, 이것이 참 언어적으로 보면 불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 불경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없던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불평이 없던가요?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아무 반응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이 억울함, 답답함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반문할 때가 왜 없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인가요? 불경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불평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불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만 갖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는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거부하잖아요.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잖아요. 저 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멀리서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웃으라고.
제 얼굴이 왜 굳어졌나 생각해 봤는데 어제 유독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벌레 치우듯이.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거 다 날려버린 거 그거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유독 많으니까 제 얼굴이 약간 굳어졌던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라고. 그래, 굳은 얼굴로 주면 받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이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경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하고 불만한다? 이 이야기는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 때로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답답해 할까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낼까요? 믿는 사람이 답답해하고 믿는 사람이 불평하고 믿는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고 믿는 사람이 섭섭해한다니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지.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40년 30년 믿음 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알지 못해? 듣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들은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라서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함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 전능하신 그 능력에는 지금도 눈꽃만큼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함이에요. 이게 영원함.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계신다, 이 시간의 영원함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속성과 그 인격에 조금도 손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세상엔 영원한 게 없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꼭 2개를 사요. 마음으로는 한 3, 4개 사고 싶은데 뭐 돈이 없으니까 2개만 사요. 딱 사보고 이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 더 사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등산화를 제가 샀는데, 제가 사는 기준은 뭐냐면 신발은 4만 원을 넘지 않아야 돼요. 옷은 3만 원을 넘지 않아야 돼요. 양복을 제외하고는 앞에 2만 얼마 이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신발도 3만 얼마 해야지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등산화를 하나 샀는데 마음에 들어요. 옆에 다이얼을 이렇게 탁 돌리는 등산화인데 편하고 마음에 들어요. 등산화를 샀는데 이게 품절이 임박했는데 제 돈으로 하나 더 사기에는 또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저희 아내한테 생일 선물을 이거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등산화를 신고 있는데 안 신는 새 거가 집에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다 달면은 신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리 좋고 마음에 들어도 헤어지거나 닳거나 고장나거나 버려야 될 때가 와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이라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뭐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고장나고 버려야 될 때가 와요. 회생이 불가능할 때가 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가 있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하고,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과 같이 발견했는데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은 이제 클라우시우스예요. 이 클라우시우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나?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엔트로피, 무질서성이 증가하면서 본질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본질이 변한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컵에 차를 따라 놨는데 아침에 와서 팔팔 끓는 거를 여기다 따라 놨어요. 고온은 자연 상태로는 저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펄펄 끓는 걸 따라 놨는데 제가 지금 이걸 마실 수 있어요. 펄펄 끓는 물을 따라 놨지만 고온은 자연 상태에서 저온으로 가요. 왜요? 무질서성이 증가하면서. 무슨 물리 교사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펄펄 끓는 물이 무질서하게 되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선 이게 역행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뒀을 때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새 옷, 빳빳한 새 옷을 사서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망가지고 고장나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력학 제2법칙을 처음 배웠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토피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구나. 유토피아가 뭡니까? 점점 삶이 발전하고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점점 세상이 간편해져서 이제는 살기 정말 좋은 곳, 이상향으로 가는 게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구나. 이거를 제가 고등학생 때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맞구나. 사람은 점점 타락하고 사람은 점점 악랄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맞지? 저게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우리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연력학 제2법칙이니 클라우시우스니 뭐 엔트로피가 증가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과학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을 초월하셔서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과학은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시다라는 그 성품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에 대한 그 섭리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전의 시간은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아니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는 전혀 거들떠보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피곤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피곤하고 곤비한 게 무슨 뜻입니까? 곤비라는 말은요, 아무 일도 할 기력이 없는 상태가 곤비예요.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노는 거 체력적으로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애들하고 똑같이 놀면요, 호흡이 가빠오고 토하게 돼요. 제가 우리 조카들 데리고 잠깐 한 2시간 실내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그래도 애들끼리만 놀으라고 그러면 심심하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같이 놀아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에 뭐가 턱 걸리는 느낌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마셔야 되겠다. 체력이 안 돼, 이제. 50 가까이 되니까 체력이 안 돼. 못 놀아요, 못 놀아. 근데 그 소년들도 피곤하고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그 체력 좋은 애들도 피곤하고 곤비해진다. 곤비라는 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가 곤비예요. 근데 영적으로 곤비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어른들은요, 교회 다니면 공황장애 없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공황장애 없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우울증 없어야 되고 막 목사님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있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막 이러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오고요, 목사님들도 공황장애가 와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소년들도 피곤하고 곤비해져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소년들일지라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정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정은 뭐죠? 힘을 가장 쓰기 좋은 상태. 남자로 치면 24살에서 27살. 돌도 씹어먹을 나이. 그게 장정이에요.
그런 장정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피곤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무능할 수 있어요. 이게 무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을 헤쳐갈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다. 근데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도도 무능할 수 있어요. 성도도 피곤할 수 있어요. 성도도 곤비할 수 있어요. 성도도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없고, 조금 더 축소되지 않았고, 조금 더 소멸되지 않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피곤하니 능력을 줄게. 무능하니 힘을 줄게. 넘어졌냐? 일으켜 줄게. 아프니 고쳐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갖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는 앙망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보면요, 자기 맘대로 갖는 것처럼 보여요. 가끔 공원이나, 이제 저희는 애들이 다 커서 뭐 그런 거를 잘 느껴보지 못합니다만은, 가끔 공원이나 뭐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아빠 손잡고 또는 엄마 손잡고 걷는 꼬맹이들을 보게 돼요. 뭐 걸음마 잘 못하는데 총총총총총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요. 근데 자기 힘으로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빠나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와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요. 넘어지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무능하지 않도록, 그대로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손잡고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삶은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을 써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앙망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날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시어서 피곤할 때에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때에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걸어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힘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힘을 좀 구하며 하나님 피곤하고 곤비할 때 힘 주십시오. 무능할 때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가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채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은혜로 은사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곤비할 때 주님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에도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일터와 그 모든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